오늘부터 우리가 상반기에 또 고린도 후서를 저희가 이제 강론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쉽지 않은 이 신약의 성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많은 이 사회적 배경, 또 문화적 배경, 또 역사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잘 관찰하지 않고 또 그냥 피상적으로 읽는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문맥상에서 말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와 메시지를 잘 간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전서의 우리가 문맥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F.F. 브루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약학자가 쓴 바울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학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묵상하다가 보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했고 또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이 신약의 성서들이 생성되어지게 됐는지를 자세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책의 근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부터 20장에 보면 선교 여행하는 가운데 소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아덴으로 가죠. 아덴에 가면 많은 철학자들과 또 무신론자들, 또 불가지론자들과 기독교 변증을 하며 논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또 아테네의 여신이었던 거대한 종교적인 그 열심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된 신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바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자신이 알고 있었던 다메섹 도상에 회심했던 그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 그리고 또 신구약의 모든 것을 이 관통하는 복음의 체계를 체계화시키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바울은 세계를 변화시켰던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기록하게 되고 또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서신이라는 이 미디어를 통해서 바울은 복음을 녹여서 그 역사적인 상황과 함께 교회의 문제들을 치유하게 되죠. 만약 13개의 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신구약의 복음의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신약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원리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씨 뿌리는 자처럼, 그때는 초대교회가 이제 막 생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처치 플랜팅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지역이었던 고린도에 가서 무역 항구의 도시요, 자유의 도시요, 또 굉장히 문명의 고도로 발달된 그 지역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핍박이 일어나니까 에베소로 옮겨가지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마게도냐로 옮기게 되고,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선교사였기 때문에 정치 문화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즈음에 로마 제국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칙령이 발표가 되냐면, 이 당시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 황제인데 로마 제국은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편이었어요. 종교적인 자유를 주고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대신 한 가지는 어기면 안 됐어요. 로마 제국에 불충성하거나 로마 통치의 질서와 지배에 반역하는 민족이나 종교는 가차없이 탄압을 했죠. 그런데 이 당시에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교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소요와 충돌이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 제국에 많은 문제가 사회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글라우디오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제국 내에서 추방시켜 버렸죠. 너무나 갑작스럽게 추방되었고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리고 빈손으로 다 추방을 시켰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해방의 진공 상태 가운데서 이 북한 땅이 공산화가 됐을 때 모든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버리고 다 추방을 시켰죠. 그때 피난민들이 우리나라 부산으로 다 내려왔을 때 사실은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내려온 사람들은 돈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초석이 돼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영적인 성장을 하게 된 거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한국교회는 안 돼요. 그래서 탈북민 선교라든가 북한 선교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맨손으로 오게 된 거예요. 다 빼앗기고. 유대인들이 그랬고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자유의 도시였기 때문에 그들은 피난선을 타고 다 그쪽으로 고린도로 몰려오게 돼서 로마 제국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산도 그랬지만 피난 온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식주 문제죠. 먹을 것과 입을 것, 마실 것. 자녀 교육은 뒷전으로 하고 살아야 되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 있다가 잘 살던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하고 고린도로 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비즈니스 아이템을 딱 본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이 텐트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또 신발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가죽 신을 만들고 가죽 장막을 만들고 텐트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거부가 되죠. 순식간에. 그래서 그는 넓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많은 직원들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주변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도 바울을 우연히 만나게 돼요.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 섭리를 또 섭리 가운데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자비랑 선교사였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기술을 통해서 그도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브리스길라는 여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문법적인 표현으로 쓰이지만 여자가 더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죠. 어느 날 사도 바울 선생에게 제안을 해요. 우리 집에서 교회를 하면 어떻겠냐고. 성경 공부를 좀 해주면 어떻겠냐고. 여기 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직원들이 많고 좋다고. 근데 바울은 너무나 복음을 명료하고 탁월하게 잘 전했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집이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그 옆에 있었던 회당장, 유대인들의 교육기관이었던 문화센터와 같은 그 기관에 회당장 소스데네까지 고린도 교회에 회심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초창기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멀티 캠퍼스가 생겨졌어요. 세종교육관처럼. 그래서 이들은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됐고 많은 사람들의 외로움과 또 상처 입음, 아픔을 치유하는 복음의 능력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하게 돼요. 1년 6개월 동안 얼마나 잘 튼실하게 자랐는지 몰라요. 안정감을 갖게 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맡기고 디도에게 맡기고 자기는 에베소로 가죠. 근데 에베소는 고도로 발달된 지역이었지만 너무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핍박을 받게 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 죽을 마음에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정도로 굉장한 핍박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이후로 그는 마게도냐에 가죠. 그런데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디도 편에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라고 보냈더니 디도는 오지 않아요. 어느 날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 거짓 교사들, 특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된 교사들이 와서 사도 바울은 참 사도가 아니고 그는 권위도 없으며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 어눌하고 이런 많은 도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뿐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은혜도 넘쳤지만 엄청난 문제들이 11가지가 넘게 생겼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분파의 문제,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바울파, 심지어는 음행의 문제, 또 믿는 성도들끼리 사업에 돈 빌려주고 했다가 서로 고소하는 문제, 또
고린도는 자유의 도시예요. 자유. 다른 도시에 비해 자유분방한 도시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해방이 됐죠. 복음을 듣고 해방이 되니까 너무나 여자가 남자들의 권위를 업신여기는 문제까지 생겨요. 은사를 좀 받았다 그래서 막 무질서하게 만들고 남자를 업신여기고 이러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 은사의 문제가 생겼고 또 독신과 결혼 문제가 생겼고 또 죽음과 부활의 문제가 생겼고 많은 연보의 문제가 생겼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의 교회에 헌금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가 헌금한 것을 들고 도망갔다. 배달 사고가 났다. 인신공격과 중상모략이 막 일어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자신을 배척하는 걸 보고 너무나 큰 아픔과 상실감을 가졌죠.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는 고독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책망했죠. 진리의 영으로. 완전히 절교를 하는 마음으로 그는 썼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디도 편에 들려온 소식은 놀라운 것이었어요. 에베소에 있을 때 디도가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딱 하나만 빼놓고 대적자들은 아직도 사도 바울을 참 사도가 아니고 거짓 사도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가 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 오지 않는가? 왜 우리를 방문해서 만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냈지만 사도 바울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오해, 온라인과 SNS 댓글 달아서 참 사도가 아니다. 머리가 왜 대머리냐? 눈에는 왜 안질 있느냐? 또 그가 능력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중상모략 빠지면서 그는 거의 고린도 교회를 손에서 놨죠. 그러나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생각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만져주시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박해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정했고 믿는 자들을 박해했는지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떻게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줬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위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생각이 나서 두 번째 편지였던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도 바울이 환난과 위기, 불확실한 미래, 또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못했던 자신이 사도로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비밀을 밝히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월남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은 40년 자기가 개척해서 40년 동안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뜻밖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참 목회가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12번도 그만두고 싶을 만큼 가족이나 자녀도 다 힘들고 너무 자기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가 성장시킨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지 다 목회를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이 말씀들을 해줬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수목원 같은 데 가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한 나무를 봤어요. 그 나무를 통해 아모스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종아, 무엇을 보느냐? 썩은 나무입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다 이제 부러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자기가 그렇게 말을 걸었대요. 고목나무야, 소나무야, 너도 목회했니? 너도 내 마음처럼 다 썩었구나. 사도 바울도 아마 이와 같은 마음으로 심정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지금 쓰고 있을 거예요. 1절서부터 3절 어떻게 환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 인생의 환난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참 사도의 직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지 첫 번째 비결을 이야기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13개의 서신 가운데 바울 서신은 자신의 이력과 자신이 어떠한 예수를 믿는 신앙의 이력을 지녔는지,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으며 3,000층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계시와 비밀을 자기가 알고 있었으며, 또 자기가 얼마나 귀신 들린 축사 사역을 했을 때 죽은 사람도 살아났으며, 다비다의 집에 갔을 때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기적과 표적, 놀라운 능력 말 안 해요. 자기의 자기됨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고 듀로스, 종이 된 나 바울이라고 소개를 해요. 여러분들이면 사업할 때 명함에다가 그렇게 나 명예교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거, 명패 같은 거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을 다른 거 다 빼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다. 주님이 날 부르시지 않으셨고 주님이 날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의 사역에 초대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흔들리고 어렵고 자아분열을 하고 무너지고 죄에 넘어지는 까닭은 뭐냐면 비교의식과 열등감, 세상의 그 화려함 가운데 주눅이 들어가지고 영적인 소외감을 우리가 들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영적인 방황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주님께서 이곳에 있게 했지, 나를 주님께서 부르셨지. 이런 영적인 소명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영적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되는 거죠. 무기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의 방황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의 위로와 영적인 사람들로부터의 그 기도의 위로보다는 다 세상의 위로를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세상을 또 쫓아가요. 그러다 보면 더 심각한 영적인 방황을 하게 돼요. 저는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위로도 있다라고 봐요. 이 세상이 아주 우리에게 위로를 못 주는 건 아니에요. 1998년도 IMF가 일어났을 때 저는 그때 분명히 이 뉴스를 통해서 봤어요. 대전에 사는 우리 유성 온천역에 사는 우리 박세리가 지금도 여기 집이잖아요. 그 친구가 이 LPGA 세계 우리나라 이 골프의 첫 번째 우승을 안겨준 여제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전승을 했잖아요. 그 공이 이렇게 다른 데 물에 빠져가지고 맨발의 투혼으로. 그때 우리나라는 IMF 가운데 빠져서 줄줄이 기업들이 다 도산하고 실직하고 자살하고, 이 대한민국 호가 소망이 안 보였던 한 해예요. 그런데 이 스포츠에 힘이 있다는 걸 저는 그때 느꼈어요. 박세리가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드는 순간 온 국민이 우승한 것 같은 영적인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그 이후에 박찬호도 여러분 충청도 출신입니다. 대부분 애국하는 우리 스포츠 선수들은 다 충청도 출신이에요. 대전 출신. 그 메이저리그의 코리안 특급으로 20승을, 그는 하루에 팔굽혀펴기를 매일 빠지지 않고 100개를 한다 그래요. 수많은 스카우터들이 국내 유력한 프로야구 팀을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했을 때 다 거절하고 자기는 한국 야구에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메이저리그의 마운드에 서는 것이 꿈이라 다 올라가서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20승. 그러니까 한국의 자랑이었죠. 그때 제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는 날마다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TV에서. TV 앞에 다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박찬호가 던지는 하나하나 공마다 탄성을 지르고 위안이 됐던 거죠.
2002년도 월드컵 기억하시죠? 여러분, 공 하나가 뭔데 안정환이 이탈리아를 역전하고 우리나라가 사광신안을 잃었던 데가 바로 이 유성아이 씨의 대전 스테디움 아닙니까? 대전 시민이여 자랑을 가지세요.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아직도 그때가 생생한데 공 하나로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을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줘요.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위로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은 다 TV에서 이 트로트에 지금 열광하고 있어요. 트로트에 다 위로를 받고 있죠. 세상이 주는 위로는 모르핀과 같아요. 일시적인 고통은 있게 해주지만 그것이 멈추어 섰을 때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외로움과 소외됨과 나의 어떤 이렇게 정체성을 우리가 찾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 한마디면 우리의 모든 고민과 문제는 다 해결돼요. I still love you. 나 너 아직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을 읽다가 큐티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내면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바울이 그런 거죠. 기도하다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었던 고린도 성도들과 교회지만 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 너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여전히 널 사랑해. 너가 어떤 모습이었을 때 내가 너에게 나타나 위로를 주었는지 알지? 이 십자가의 위로를 너도 너희 성도들에게 줘야 된다. 이거를 깨닫고 그는 이 붓을 들고 이 편지를 서신을 쓴 거예요. 그들의 아픔과 나의 아픔이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만나고 공감을 이뤘을 때 그는 놀라운 위로를 줄 수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위로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소명과 아무리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깨달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도. 4절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4절에서부터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넘칩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여러분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함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잘 견뎌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굳건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처럼 위로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절에서부터 10절, 11절까지 보면 아시아에서 무슨 환난과 어떤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당했던 환난과 고통은 숨이 끊어질 고통이었대요. 마음의 사형 선고를 당한 것처럼 거의 밑바닥까지 갔대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환난과 이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가? 여러분, 환난이라고 쓰인 단어는 헬라어 슬립시스라는 단어예요. 되게 독특한 단어예요. 이 단어는 시골에서 왜 우리 할머니들이 깻잎 말려가지고 왜 그 도리깨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탈탈탈 털잖아요. 콩 같은 것들을 다 말려가지고 건조시킨 다음에 마당에다가 풀어놓고 도리깨질이 뭐예요? 그 막대기에다가 뭐 무거운 쇠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놓고 채로 탈탈탈 터는 거예요. 털면 깨만 알맹이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말라 비틀어진 콩 깍지들은 다 떨어지고 거기서 먹을 우리가 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도리깨질이죠. 그러니까 슬립시스라는 단어는, 환난이라는 것은
무거운 곳으로 우리의 삶을 짓누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질하다, 시련을 주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신 다음에 우리를 온실에서 키우지 않으시고 광야로 내모셔서 잡초 같은 인생의 은혜를 베푸시는가? 그 이유는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순탄케 하심으로도 성장시키지만 고난과 시련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나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죠. 왜? 거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만큼 살 수 없는 소망이 없을 만큼 밑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서 죽지 않아요. 이 밑바닥에서 건져낼 수 있는 소망에 우리 가운데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위로를 주시냐면 바닥에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고통당하시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구나. 그 위로가 내 안에 믿음으로 느껴지고 신비한 연합을 이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부터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또 내가 그 위로와 소망을 발견한 뒤에 나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비슷한 어려움과 역경을 겪고 있는 환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쓰시겠다는 거죠. 이게 헨리 나우엔이 얘기하는 운디드 힐러,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직을 당한 사람은 실직을 당해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더 파워풀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이혼을 경험하신 분들은 이혼 당하신 분들을 위로할 때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자녀를 불의의 사고로 잃어버린 사람들만이 자녀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서포트 그룹이 생겨가지고 교회 안에 이런 거를 외로움과 힘들어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하는 위로가 진정한 위로가 못 될 때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부분이 직장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어려움이 있고 회사 내에서 어떤 고통이 있는지 내가 알지 못하고 위로할 때가 참 많아서 회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착해가지고 그 말씀 구절 어떻게 하나 알지 못하고 전한 거를 위로받았다 그래가지고 저한테 회신하는 거 보면 나보다 더 성도님들이 성숙해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렇게 위로를 주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과 어려움, 책망들을 떼고 있었지만 이 위로를 통해 너희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너희도 또한 빌립보 교회든가 골로새서 교회에게 편지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다 어렵죠.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인데 마치 한국 교회만 어려운 것처럼 생채기하면 안 돼요. 대전 온누리교회만 힘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온 국민이 힘들어한다고요. 언론에다가 이런 교회에 논평을 내도 안 돼요. 왜 교회만 자꾸만 전염병 수칙을 이렇게 하느냐. 난 그거 부끄러워 죽겠어요. 교회니까 더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이 일제의 박해 시대 아니잖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역이라고요. 전염병 시대라고요. 전염병 시대는 안 만나야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자꾸만 음모론을 꾸며내면 나중에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대사회적인 신뢰를 잃어버려요. 이 어려운 때 공감해야 돼요. 공감. 우리 교회가 공감 능력이 없어요. 나도 힘들지만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든가,
얼마나 다른 성도들이 믿음이 연약한지 제가 힘든가를 위로해 줘야 돼요. 이게 진짜 영성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통을 느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변월섭 집사님이 항암 투병하고 있어요. 이분이 작년 한 해 머리가 다 빠지고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한 해를 보냈어요.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아요. 코로나 시대니까. 이분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또 어느 날 목양실에서 수요 예배 설교 준비하는데 노크를 내더니 찾아왔어요. 선물 꾸러미를 뭘 갖고 왔어요. 뭐냐고 그랬더니 병원에서 누워 있는데 너무 항암 치료가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생각하며 자수를 놨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1절과 2절. 그래서 내가 목회 지원 내 방에다가 걸어놨어요. 제가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위로를 받아야 될 분이 자수를 통해 가지고 힘들 때마다 목사님 위로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힘내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간 뒤에 너무 울었어요. 막.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힘들 때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하나님이 십독하게 했대요. 어떻게 십독하냐니까 힘들 때마다 성경을 읽었대요. 여러분 1년 동안 십독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든 나날이었으면 365일이 성경만 읽었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 후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심정처럼 공감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저는 한국 교회와 또 우리 자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이 사회 공공성에서 상당히 떨어진다. 이거는 저 책임이죠. 목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교리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은 막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쳤는데 영적 감수성이 떨어지게 된 거죠. 진리의 말씀을 붙들다 보니까. 정혜신 씨가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봤는데 그 책에서 나오는 두 가지 스토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은 분열과 다툼과 초갈등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신건강 의사로 볼 때 왜 이런 갈등이 초래하게 될까를 생각해 보니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힘든데 누가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건데 그 누구 하나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제대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갈등을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부모님과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를 잘하던 애가 집을 나갔대요. 나쁜 어린 학생들과 어울리면서 막 못된 짓을 하고 돌아다녔대요. 돈이 떨어지고 부모가 그리워지니까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용기가 없어가지고 아파트에 어슬렁어슬렁 걸었대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가지고 또 혼날 생각하니까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전화를 다 돌렸대요. 전화를 돌렸더니 산소가 부족해서 문을 열어서 공기 좀 들이마시려고 그랬더니 매캐한 연기만 들어오더래요. 친구들이 하나같이 다 돈 있을 때는 자기가 막 어울려주더니 돈 떨어지고 나니까 하는 얘기가 이런 붕신, 이런 야, 네 용기 없으니까 사내가 집에 들어가지. 그리고 뭐 이런 찌질이 아유 너 같은 놈이랑 내가 살았던 것이 잘못이다. 더 상처받아가지고 집에 못 들어가고 노숙자가 되고. 이 극단적인 선택에 앞둔 사람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 너가 그랬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당신이 옳다라는 것은 갈등 사회에서 누구 편 들어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만이 갖고 있는 아픔과 고통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져달라는 거죠. 너의 감정은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 라고 지지를 해주면 사고 안 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인 교회도 그런 게 없대요. 힘들어서 왔더니 40일 금식 좀 해보세요. 성경 통독을 한번 하면 치유가 될 거예요. 다 이런 원리적인 얘기만 교리적인 얘기하니까 피상적인 위로만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몰라서 여기 왔어요? 한 번은 자식을 잃은 부모가
엄마가 직장을 나가기 위해서 차를 탔는데 그날따라서 눈물이 이유도 없이 막 나더래요. 눈물이 계속 나니까 2-3시간 동안 계속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제 우리 아들 잃어서 내가 미쳤구나. 너무 놀래가지고 바이오리듬이 깨졌나 보다 병원에 갔대요. 응급실에서. 응급실이 다급하게 막 치료해주고 하는데 뭐 주사 놓고 뭐 놓고 약 처방해주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여러 가지 막 이 요법을 가르쳐 주더래요. 병원에서 돌아와 집에 있는데 더 무기력해지고 불면증에 걸리고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이 눈물샘이 터져가지고 계속 수건으로 닦아내는데 눈물이 막 쏟더래요. 이게 왜 그러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정혜신 씨를 만나면서 상담을 했대요. 첫 마디가 이거였대요. 선생님, 제가 오래전에 제 사랑하는 자식을 사고로 잃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제 미쳤나 봐요. 미쳐가고 있나 봐요. 몸의 기능이 다 마비가 되고 면역도 안 돼요. 잠을 못 자겠어요. 내가 제정신인가요? 얘기했더니 그 정신 의사인 정혜신 씨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자식을 잃은 부모가 밥이 넘어가요? 자식이 잃은 부모가 잠이 잘 와요? 내가 엄마 같아도 미쳐버리시겠어요. 그 말 한마디에 이 엄마가 모든 것이 녹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그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만져주니까 공감이 되니까 펑펑 울더니 8시간 울더니 자기 어깨 밑에서 잠이 들더래요. 이거죠.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감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우고 일어났을 때 무기력에 빠졌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신 방법은 금식해라. 너 왜 그거밖에 안 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잠을 주시면서 쉬어라. 예수님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에게 가족도 친구들도 다 떠나버린 소망을 잃어버린 그에게 낫고자 하는 소원을 물으셨죠. 그 병이 오랜 줄을 이미 다 아시고라는 현재 완료형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 너 왜 이렇게 정결하지 못하게 살았냐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걸 심리학적인 용어로 용납이라고 그래요. 용납이라는 뜻은 그 나쁜 저지른 죄, 도덕적인 죄를 책망하기 전에 그 사람을 편견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끊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위로라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런 게 필요해요. 우리 성도들도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 트로트 듣고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그래서 90일의 기적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카페에서 만나서 몇 번 만나보면 참된 위로 못 줘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들릴 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0일의 기적, 우리 장로님들과 모든 목사님들, 온 공동체 식구들 다 깨워서 저는 유튜브에 접속해야 된다고 봐요. 이번 90일이 우리의 영성을 잃어버린 1년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적으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참된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뜻과 하나님의 참된 위로의 말씀만이 나를 치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전 온누리교회와 세종교육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굳게 잡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